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 자녀 교육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 학교를 이제 두 번째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강의 시작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이 먼저 은혜 받고 부모님이 성경적인 복음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대로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강의 하는 동안 매해 우리 부모님이 먼저 힘을 얻고 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모님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달라지는 정말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의가 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프로젝트가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조금 적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참고해 볼게요. 지난번에 성경적인 인간관 우리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성경적인 인간관은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는 창조됐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복습을 하자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뭐예요? 죄성이 있다. 죄성. 타고난 죄성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타고난 인간 본연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또 표현해요. 하나님 자녀 맞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다시 회복되는 거죠. 원래의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 자녀는 첫 번째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건 맞지만 자녀가 원래 착하지 않다. 지난번에 강의만 자녀가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원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거부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죄성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뭐예요? 세상 문화와 세상 유혹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데 성경적인 환경은 절대 없어요. 예전에도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200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긴 매 한 가지예요. 세상 문화가 하나님 떠난 문화이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 문화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 유혹과 미혹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지난 첫 회에 고민을 했는데 오늘 지금 복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지난번에 이렇게 1강에서 조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두 번째 시간 2강인데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들으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자, 부모의 권위를 세워라 해요. 오늘 이 강은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모님의 권위를 세우느냐? 이것이 강권이거든요. 이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부모님 아래에서 통제되는 수준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너희는 누워있을 때나 걸을 때나 하나님 이게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그거대로 자녀들을 인도해놓고는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권위를 하라고 하면 되게 딱 단어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권위를 얘기를 하면. 근데 성경적인 부모의 권위는 세상적인 그런 권위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권위는 일단 이점부터 말할게요. 성경적 권위는, 부모님의 권위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안정감을 딱 줘요. 그리고 자녀를 질서를 딱 배우게 해요. 어릴 때부터. 질서를 배우게 하고 제한인데 이게 조금 잘못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분명히 존재해요. 절제.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순종의 개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면서 부모님 말씀을, 아까도 제가 주일학교 때 오늘 짧게 메시지 했지만 자녀들에게, 랩런트들에게 제가 메시지 한 게 있는데,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은 안 들어요.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그랬어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은 사랑해. 예수님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아름다운 권위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권위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지난번에 제가 강조드렸죠. 우리 부모님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그 렘넌트들을, 후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기른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새끼라고 기른다면은 그건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새끼는 자기가 길러요. 그런 관념으로 기르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이 청지기의 삶을 각인해야 된다니까, 부모님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기르는 거. 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신 의식주 해결하려고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모님, 자녀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러려고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의식주 해결하려고 부모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그걸 해주는 요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받은 가장 큰 부모님의 사명은 청지기의 삶이에요. 자녀를 후대를 길러내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거 잘 길러내는, 이 후대를 잘 길러내는. 지난 주에도 이렇게 그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잘했나봐. 그럼 막 새벽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새벽 이슬 같다 그러고 그 막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새벽을 부르짖고 막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늘 순종했던, 잘 보면은 다윗이 보면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를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맞는데 이 청지기의 삶이 실질적으로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자기 혼자 은혜 받고 자기 혼자 문제 속에 답을 찾았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부모로서 이 사명을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깨닫지 못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아무리 새벽에 부르짖고 외치고 은혜를 받아도 절대 자녀는 그냥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고 막 특별히 잘했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했는 다윗은 자녀가 자동으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성공 못했죠? 왜요? 성경적인 훈계와 성경적인 이 청지기의 삶을 정확하게 살지 못한 거예요, 다윗도. 자녀 교육에서만큼. 그래서
다윗이 좋은 장점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다윗이 왜 자녀들에게 자녀들 때문에 좀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요. 그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가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비켜갈 수 없는 게 자녀 문제예요. 다윗도. 예, 반란. 그래서 다윗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가 자녀 문제.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아무리 내 은혜, 부모님 신앙이 좋아도 이 정직의 삶을 자녀에게 잘 심어주지 않으면 내 대에서 그냥 은혜 받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내 대에서 은혜 받고 끝나야 내 후대에는 그 부모의 삶처럼 안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공부를 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자는 거잖아. 우리 생각부터 이 자녀를 키우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선생님 거기 필기에 다윗도 비켜갈 수 없는 그거 좀 크게 좀 정확하게 써주세요. 한나교회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필리핀의 그 학교 교장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잘하는 다윗 맞아요. 예, 자 그런데 다윗도 제가 하나 써줄게요. 다윗도 비켜갈 수 자녀 문제.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대로 은혜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10년, 20년, 30년 후 손자, 정손자 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을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부모님의 아름다운 권위, 성경적인 권위 이걸 강조하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요거 1번으로 할게요. 자, 권위는 유익합니다. 왜 유익해요?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위는 되게 세상적인 권위는 뭐냐면 세상적 권위는 되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뭐라 하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들을 할 때 이 권위를 세우자고 되게 권위를 세우자 그러면 협박을 해요. 첫째. 이게 세상적인 권위거든요. 일단 협박을 해요. 그리고 협박과 함께 뭐래요? 협박과 함께 또 타협을 해요. 자녀가 분명히 깨닫지 않는데 먼저 타협을 해요. 이러면은 세상적인 권위가 부모님의 권위가 세워질 것 같지만 안 세워져요. 내가 얘한테 무엇을 타협을 해서 잘해주면 될 것 같잖아. 그러면 권위가 설 것 같죠. 그렇지 않아. 자, 성경적인 권위는 유익한데 세상적인 권위는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권위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소리를 자녀한테 사실 못해요. 이 권위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이 안 된다는 소리 잘 못한다니까요. 제가 보면은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뭐 되게 엄마들 보니까 하나 놓고 둘 놓고 뭐 거의 이렇게 몇 명 안 놓잖아요. 몇 명 안 놓고 뭐 워낙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물질은 풍요하고 자식이 되게 기대감은 높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한테 계속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옷을 하나 입히는데도 너무 씨름해요. 옷을 하나 입히는데도 현관에 나서기 때 이렇게 예전에 우리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잖아요. 뭐 있으면 주는 대로 입고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대 따라 나가잖아요. 요즘은 외출 한번 하려고 그래도 엄마들이
이렇게 하나 입히려 그러면 벌써 말만 하면 말을 하는 그 나이만 되면 벌써 부모님한테 반기를 딱 들고 부모님 입혀주려고 하는 대로 잘 안 입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거부하는 거를 또 비위 맞추려고 되게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고 이거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 싫어 이러면은 되게 그럼 뭐 입을까? 그러면서 또 가갖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그 농에서 몇 가지 꺼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거 비유 맞춰가 이거 입을래 저거 입을래 이거 나가는데 20분 30분 걸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렇게 말할 단계보다 더 어린 시절 그렇게 태영아 조시절 때부터 자꾸 거부하는 거를 내비둬서 그래요. 이게 부모님이 건의가 안 서고 내비두니까 계속 이제 말할 단계가 되니까 부모님한테 반항하는 얘기들. 그리고 부모님하고 조건을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는 이거를 배운다니까요. 요게 그대로 자라면 청년 시절로 어른까지 자라면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이렇게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옷을 하나 입히는데도 부모님 건의가 안 서기 때문에 계속 애들이 부모님 말에 반항을 하는 조건을 달고 반항을 하는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얘네들이 그래도 지금 부모님 손 안에서 통제될 때 지금부터 가르치자는 거죠. 지금부터 부모님 말씀에 틀렸더라도 내가 아까도 주일학교 때 그랬지만 틀렸더라도 부모님한테 대들지 말고 그때는 예 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 말씀이 혹시 틀린 거를 다 대화로 얘기를 하지 싫어요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거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 아까 내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베소서 1장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 돼 있잖아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잘 되는 거야. 내가 잘 되는 부모님 잘 되기 전에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 아까 주일학교 때 제가 올 짧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 에베소 그 말씀처럼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자녀를 분노함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 훈계한답시고 대개 부모는 세상적으로는 분노인 상태에서 막 하잖아요. 자녀를 훈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조심해야 될 거는 부모님이 지금 화를 말 그대로 막 끝까지 올랐을 때 이럴 때 사실은 훈계를 하지 말아요. 조금 가라앉히시고 기도하시고 부모님도 이 분노를 가라앉힌 후에 자녀를 조용히 불러 앉혀서 정확하게 고쳐야 될 것들을 적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근데 부모님이 막 한해서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은 처음에는 조금 건네할 줄 모르나 나중에 점점 그게 실제 내성이 생긴다니까. 내성이 생겨서 부모님이 더 화를 내야 조금만 듣고 또 더 화를 내야 더 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화가 막 계속 레벨이 올라가야만 요만큼씩 듣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도 은혜 안 되고 자녀도 부모님을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권위, 부모님의 아름다운 권위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것인가, 그거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화가 나는 거 가라앉히시고 자녀를 훈계할 때 이 훈계 제가 2번을 이어서 할게요. 권위는 고로 훈계에서 나옵니다. 성경적인 훈계. 앞에 덧붙여서 성경적인 훈계를 할 때 부모의 권위는 나와요. 내가 협박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타협해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분노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 잘 듣습니까? 잘 안 들어요. 막 부모만 더 열받아요. 정말 은혜 안 돼. 그래 놓고 또 회개하죠. 주님 요거.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내가 또 죄책감이 드니까 회개하잖아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조심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세우면 조금만 한마디 해도 자녀들이 순종하게 돼요. 이게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그거는 왜 저렇게 말 안 들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아름다운 권위가 없어서 안 듣는 거예요, 자녀들. 그리고 원래 아까 지난 일강에도 그랬지만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 원래 불순종하고 싶은 그 죄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말씀으로 자꾸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깨부수는 거예요. 부작업이잖아요. 부모의 양육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의 그 죄성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 죄성을 깨부숴야만 아름다운 권위가 생긴다니까. 내비둔다고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단을 보니까 방목하고 방치라는 단어가 제일 대비되는 것 같아요. 단어 중에. 자, 부모들이 되게 스타일이 방목하는 스타일이 있고, 방치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가두는 거죠. 가두는 거 율법적인 게 있는데, 제가 그거는 비교를 따로 안 하고, 요게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방목이에요. 이거 기름 목자잖아요. 이거 성경, 사전에도 찾아보면, 놓아놓고 기르지만, 놓아놓고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것.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방치는 울타리 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자, 우리가 방목을 하면 큰 초장 위에 그래도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뛰어놀아요. 이 안에서. 이게 방목이에요. 우리 목장에서 다 나가요. 자, 근데 방치는 이런 울타리 없이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차이점이 분명히 우리가 동물을 길러내도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자녀를 방치하면 안 돼요. 방목해야. 방목은 맞지만 방치는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적으로 키우는 거는 따로 말 안 해도 뭐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복음 안에서 이렇게 양육을 한답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게 그런 오류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 말 속에는 내가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관점은 없고 그냥 다 하나님 이런 관점이 있으니까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나 방치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자유하고 방종이 다르듯이 방목하고 방치는 분명히 달라요. 결과물도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를 방치를 할 것인가 방목을 할 것인가 부모님이 고민해요. 근데 방목을 하시는 건 맞아요. 이것은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자유함 속에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일강에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자유함 속에 자녀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가두는 것도 합당하지 않지만 방치하는 것은 더 합당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거지. 성경에 어디에 네 멋대로 살아라는 구절이 있습니까? 네 멋대로 살아? 가르치라 그랬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 제사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도 적시했잖아요. 가르쳐. 이 복음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는 수준 갖고 안 된다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조금 잘못되면 너무 율법적이고 조금 잘못되면 너무 방치하거나 이렇게 된다. 균형. 제가 지난 1강에도 균형. 영육이 다 균형 맞아야 되고 말씀도 말씀 안에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집을 가지는 사상이 바로 이단이에요. 성경에 앞뒤 밸런스가 있고
그 시대에 맞는 균형이 있는데 어느 한 구절을 파내갖고 그것만 계속하면은 이단 된다니까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균형이 없어지는 순간 그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해요. 파고 싶거든요. 근데 한 구절만 어느 한 특정 구절,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파니까 그런 거예요. 그 균형이 없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도 말씀 안에서 서로 다 상호 교환되면서 다 앞뒤 짝이 맞아요. 이게 성경적인 거죠. 앞뒤 말씀에 짝이 맞거든요. 근데 짝이 안 맞아요. 왜? 하나만 계속 하니까 짝이 안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리 그 공산주의가 그 사상화 시키듯이 계속 한 거죠. 우리 뭐 북한 달리 공산주의겠습니까? 주체사상. 그 김일성의 주체사상 그것만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그것만 봐. 이게 진짜 답이야. 이러면서 주체사상만 가르치는 거 그 사람들은 아기 때부터 자연하니까 김일성이 신인 줄 알고 자랐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성경도 균형 있게 보는 균형 있는 눈이 필요한 거고 이 균형 있는 눈이 깨지는 순간 외눈박이 돼요. 외눈박. 두 눈은 가졌으나 외눈박이 된다니까. 한쪽 눈을 보는데 뭔요? 그리고 두쪽 눈을 보는 사람 이상하겠죠. 그래서 쉬운다니까. 한쪽 눈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 두 눈 보고 보는 사람을 이기려고 그래. 그거 어디서 자거든. 성경도 굉장히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이게 메시지를 알아듣는 것도 균형 있게 앞뒤 짝이 맞는지 이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나가지만은 분별하는 거랑 판단이랑 이거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성경적으로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런데 이 판단하고는 달라요. 결과물이요. 전혀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결과도 달라요. 판단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죄를 주고 혼내기 위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정죄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심판하실 예수님께 있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 벌을 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사람인데요. 그거는 오직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안 하면 신천지 얘기 들으면 신천지 얘기 맞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이단들한테 가서 박옥수 그거 갖고 네 재성에 대해서 글 씻겠다고 하면서 그 얘기 계속 들어봐봐요. 그 박옥수 얘기가 맞아요. 영의 분별이 필요해요. 이 사는 동안은요. 믿는 자는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 이게 아직 개념이 잘 안 서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이 분별 얘기하면 판단한다고 또 구박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분별하는 게 지나치니까 상대를 판단하거든. 그 판단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자기가 징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그 사람을 징계하고자. 그 권한은 내게 없어요. 사람에게 절대 없거든요. 오직 주님께. 그래서 분별과 판단을 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영의 분별은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내가 그 사람에게 죄의 대가까지 묻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거는 우리에게 절대 없어요. 자, 조금 밖으로 나갔지만, 자, 우리 자녀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기르는 것. 방치가 아니라 자유함으로 기르는 거예요. 길러내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좀 이럴 때 자녀들이 숨도 쉬면서 부모님에게 권위를 인정을 딱 하는 거예요. 자녀를 숨 못 쉬게 율법적으로 딱 키우면 자랄 때는 발라요. 그런데 자기가 독립했을 때는 그 억눌렸던 것들이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내 맘대로 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는 율법적으로 너무 자랐다가 갑자기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독립을 하게 되면 그 자녀는 다른 부작용들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래. 두 가지 유형을 봤는데 굉장히 율법적인 거랑 굉장히 방치를 키우는 거랑 학생들을 강의를 하면 표가 나는 게 교수님이 너무 편하게 대하고 엄마같이 대해줬더니 그 교수님에게 어떤 애는 와갖고 선생님 어깨를 감히 할머니 같은 뻘인데 교수님 어깨를 탁 치면서
교수님 오늘 강의 잘하셨어요 하면서 갔는데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이가 없어갖고 저거는 좀 어릴 때 좀 버르장머리니까 잘못 키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매번 이쁘다 해주니까 자꾸 이 도가 심해지면서 그 교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남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물론 바른데 항상 자기 앞에 서면 막 떤대요. 이 남자. 막 떨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막 그러면서 강의를 잘 들었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집안이 이렇게 가부장적이거나 굉장히 오만 집안에서 자랐겠구나 그랬는데 그 두 학생을 딱 비교해서 가정 딱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자랐대요. 그렇게 자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개 자녀들은 한둘을 넣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거부하는 거, 절제하는 거, 제한하는 거를 부모님이 안 가르쳐. 그래, 네가 해. 내가 그래, 오늘 뭐, 아까도 그 옷 얘기했지만, 네가 입고 싶은 거 입어. 그렇게 아주 사소한 데서 걔가 그거를 습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부모에게 무리 되는 요구들을 하게 되고, 점점 불순한, 반항하는 말들을 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얘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 안 들었지? 그게 어릴 때부터 해, 사실. 조금 할 때부터 해.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크니까 얘네들은 뭐 청소년 되니까 요즘 애들은 참 뭐 장머리가 없어. 2000년 전에도 청소년은 버르장머리 없었고 지금도 없어. 그건 똑같거든. 주님 있을 때도 버르장머리 없었고 지금도 버르장머리는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길러내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얘네들을 말씀적으로 본의를 탁 세워서 순종하게끔 가르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 권위는 성경적으로 훈계할 때 권위가 생겨요. 이 아름다운 권위, 제가 타이틀을 하나 더 붙이자면 이 아름다운 권위는 성경적인 훈계를 할 때 생기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권위를 만들자 이거지. 그러면은 얘네들 진짜 뭐 사춘기, 오춘기 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좀 부딪히면서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경적으로 키워온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부모 밑에 자라면은 저절로 돌아오고 저절로 주님이 다 돌이키신다니까 알게 하시고. 아멘. 이 방치한 거는 끝까지 인생의 80까지 가서 해결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생 80이면 80까지 살아보고 그때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물론 그렇게 해도 그렇게 구원받아도 천국은 가겠지만 유 목사님 얘기하지만 뒤 터지기 전에 그냥 오는 게 좋아요. 경상도 살. 경상도 뒤 터지기 전에 그냥 오는 게 좋지. 이게 조금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만 더 성경적인 그렇게 권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네 번째 할게요. 뭐가 필요하냐면 엄마 아빠의 좀 부모라고 표현하려고 그랬다가 엄마 아빠의 일관된 모습 요것이 필요합니다. 요것이 일관된 모습. 우리 부모님이 엄마 아빠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양육자 모든 양육자가 일관된 모습이 필요해요. 그게 왜냐면 요즘에 조부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손자들 막 봐주고 요즘에 맞벌이들 되게 하니까 되게 조부모님들이 키우시는데 가정이 많잖아요. 불신자들 조부모님들이 키우는 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조부모님들이 가진 거는 가장 장점은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보다도 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랑이 많아. 손자들은 그렇게 이뻐 보이시고 저는 아직 손자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자식보다 더 이쁜가 봐요. 눈에 뻔해. 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보면 알겠지만 자식보다 더 이쁜가 봐요. 저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는데
아직 없어서 그런지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뭐 좀 조카 보면 넘어가시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모든 양육자들이 조금 교육관이 일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할머니 키우는 방법 다르고 엄마 키우는 방법 다르고 할아버지 키우는 방법 다르고 아빠 키우는 방법 다르고 이러다 보면 자녀들이 헷갈려요. 헷갈리면서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한 반항심을 자꾸 배우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이래야 되고 할머니 앞에서는 이래야 되고 아빠 앞에서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누구 방향이 진짜 누구 방향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는 걸 애들이 느끼거든. 말은 안 해도 얘네들이 말은 안 해도 표현은 못 해도 어느 방향에 부모 교육 방법에 춤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지 얘네들도 헷갈려. 근데 요것을 부모님들이 조금 조심하시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양육 태도에 일관된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전에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조부모님,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키운다 이러면 우리 그 당사자인 부모들하고 좀 얘기를 하시고 그걸 좀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되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 자녀들이 뭐가 잘못했을 때 그거 소개를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 또 사랑에 많으신 우리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은 엄마가 딱 뭐라 하면 얘 내비둬라. 애 기죽인다. 그러잖아요. 되게 야 기죽여 그거 내비둬. 그러면서 크는 거야. 다 그러는 거야. 그 사랑은 좋은데 그게 조금 조심돼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지금 훈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딱 막아서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권위가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권위 얘기하고 있죠. 며느리의 경위를 세워주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도움이 돼요. 그게 할머니가 딱 막아서는 순간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내가 손자를 뭐라 하는데 만약에 그걸 빡 봤는데 할머니가 딱 개입을 해갖고 엄마를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권위가 무너져요. 그러면 얘는 할머니 힘을 더 믿어요. 그죠? 할머니 힘을 더 믿기 때문에 할머니는 내비둬라 기죽인다 이러니까 그냥 해도 돼요. 나쁜 짓을 해도 되고 잘못된 행동을 그냥 해도 돼요. 이미 얘네들한테 그게 습득이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 될지 딱 책임다니고 난 할머니한테 붙어야 돼. 잘못하면 할머니한테 붙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 행동을 반성을 안 하고 개선을 할 생각 안 하고 난 잘못하면 엄마가 뭐라 하면 할머니한테 쫓아가. 그래. 이는 하나하나가 쌓이면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부모의 말을 진짜 안 듣게 돼요. 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부모님들 양육하실 때 좀 엄마 아빠랑 충분히 대화를 사전에 하시면서 엄마가 뭘 할 때 훈계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개입하지 말고 아빠도 개입하지 말고 그거를 뭐라 하는 당사자인 엄마만 뭐라 하도록 훈계하도록 가만히 내비두는 거예요. 맞든 틀리든 일단 그 자리에서 그래야 부모의 엄마로서의 권위가 써요. 그 자녀에게. 이 여기를 무시하는 순간 엄마의 권위 느껴져. 거꾸로 할머니가 이제 화가 나서 할머니가 손자를 뭐라 하는데 엄마가 나서 어머니 왜 그랬어요? 내 새끼 내가 키워요. 대부분 이래서 그러는 순간 할머니 권위 깨지죠? 그 할머니 권위 깨지는 순간 할머니 말 안 들어요. 아시겠어요? 이거 상대적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누구 며느리가 더 낫고 뭐 할머니가 더 낫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거꾸로 내가 뭐 자녀를 뭐라 하는데 아빠가 딱 깨버렸어. 그러면 뭐 졸르잖아요. 되게 뭐 졸를 때 특히 많이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가치관이 다르면 교육관이 다르면 많이 그런 것들 봐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언제 같으면 뭐 물론 좋아하니까 막 저거 사다가 할 때 저게 참 곤욕이거든. 근데 되게 엄마는 안 돼 하면 안 되고 싶은데 아빠가 사줘 그거 뭘 애들하고 뭐라 그래 사줘 이러는 순간 엄마 권위 깨졌죠? 그러면 얘는 아빠한테 붙어요. 그걸 얻어내죠? 그는 하나하나 것들이 엄마 말 안 듣게 하는
왜냐하면 아빠한테 붙으면 되니까. 아빠한테 붙으면 사줄 것이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지만 조건부로 이제 거래하는 이런 단계가 온다니까. 얘가 머리가 굵어지고 언제 전화위만 되면 이제 거래한다니까. 그럼 많이 봤어요. 내가 이래 하면 이렇게 해줘. 내가 이래 하면 이렇게 해줘. 근데 본인은 지가 잘못된 행동을 전혀 개선할 생각 없이 내가 이래 할 거니까 엄마 해줘. 이래 할 거니까 아빠 해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는 지 스스로 고칠 생각도 없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라서 자, 부모의 권위가 서야 돼요. 부모의 권위가 서야 비록 부모님이 못 배우고 그런 거 지금 학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 배웠고 뭐 대학교 나오고 뭐 석박사만 뭐해요. 자녀는 아까 다윗이 되면 뭐해? 자기 은혜는 충만할지 몰라도 자녀가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까지 책임지신다 그러면 자녀를 다윗처럼 은혜가 후대까지 이어지려면 부모가 이 천명, 청지기의 삶을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았다. 이걸 분명하게 분명히 날마다 생각해야 돼.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천명을 소명으로 받았다. 이 천명을. 자녀를 키워내야 할, 복음으로 키워내야 할 그 천명을 받았다. 나는 청지기의 삶이다. 그걸 날마다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은혜 받는 거에서 그칠 가망성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가서 아까 그렇게 말했지만 이래서 이렇게 작은 일본을 하자면 부부 간에 교육관을 좀 똑같진 않지만 약간 일치하는, 좀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부부간이 전혀 대화 없이 그렇게 양육을 하니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좀 대화를 하고 키워야 돼요, 대화를. 부부간이 대화를 안 하니까 뭐 부부 사이도 그래서 의견이 다 다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조부모님들도 조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양육관을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요즘 조부모님 많이 키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리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조부모님과 전혀 어떤 양육에 대한 대화 없이 키우다 보니까 조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애들 손자들 위해서 막 사랑을 주고 막 뭐 해줬는데 엄마 내 새끼 저렇게 키웠다고 원망 듣는다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이 새끼 저렇게 또 지도 똑바로 안 했으면서 그래요. 그런 소리 들어요. 근데 사전에 좀 엄마 아빠와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의 교육관을 일관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좀 배우셔야 돼요. 이 대화를 통해서 똑같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으나 일관된 모습을 좀 보이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안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스크림 뭐 하나 사달라고 하면 야 아이스크림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돼 이렇게 정해놓으면 2개 먹고 싶잖아. 금방 하나 먹고 또 먹고 싶잖아. 아침에 먹었는데 오후에 또 먹고 싶잖아. 그러면 엄마 나 하나만 더 사주세요 잉 하면서 이렇게 떼쓴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엄마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 더 사준다고. 그럼 엄마가 안 돼 이러면 또 아빠한테 가고 아빠 나 하나만 더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그럼 아빠는 또 사줘 아무 생각 없이. 그 할머니 하면 또 할머니한테 또 사먹고. 그러면 얘는 하루에 3개를 먹어요. 근데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여기 가서 얘가 이하고 저 가서 저렇게 할 그런 빌미가 되고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이 정해지고 어떤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고요. 그 일관적인 태도만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뭐 아까 말했지만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가 얘한테 안 돼. 다시는 안 돼. 너 아까 하나 먹었잖아. 다시는 안 돼. 안 돼.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부모님부터 제가 이거 좀 3번
하자면 규칙을 정해서 부모님부터 약속을 지키는 습관을 해야 돼요. 부모님부터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자녀와의 규칙을 정해놓고 무자비하게 뭐 주고 무자비하게 막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입히고 먹힌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절제를 통해서 내가 안 해야 될 것도 배우고 절제를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워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 달라고 하는데 다 주나요? 그럼 뭐 자녀가 아이스크림 좋아하면 막 하루에 뭐 10개도 먹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는 어떤 규칙을 정하시고 만약에 어떤 해로운 행동을 하면 그 해로운 행동을 딱 몇 개 수준, 그러니까 뭐 지금 과자, 아이스크림, 아니면 게임, 그게 모든 거예요. 지금 삶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거예요. 자, 게임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규칙을 정해요. 엄마, 아빠하고 함께 규칙을 정해서 부모님부터 그 규칙을 지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 말에 순종을 해요. 자, 게임 1시간, 하루에 1시간 하기로 했어. 그러면 1시간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엄마 막 이렇게 얘가 때를 쓰거나 아니면 대놓고 때를 쓰거나 애교를 부리면서 때를 쓰면 대강 넘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부모가 한번 정한 것은 부모님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자,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정했지? 자, 게임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하기로 했지?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엄마한테는 분명히 엄마는 설사 그렇게 결단해서 안 돼 했는데 아빠한테 아빠 나 게임 1시간만 더 할게. 엄마가 못하게. 그럼 아빠 에이 해라 이러잖아. 그러면 안 돼.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빠는 엄마하고 약속했으니까 엄마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개입해서 야 오늘 하루만 봐줘. 냅둬. 그게 하루하루 쌓여서 말 안 듣게 된다니까. 어느 날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끼는 것들이 하루하루 말 쌓여서 안 듣게 돼요. 얘네들도 그걸 체험하고 체득을 해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거를 살아야 되는 게 생존 전략이야. 알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엄마랑 정한 것은 반드시 그래야 돼. 아빠도 마찬가지. 엄마가 안 되는 것은 아빠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 그거 해주세요. 아빠는 또 다른 얘기하면 얘가 헷갈리고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피하는 방법만 돼요. 피하는 방법. 엄마의 그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만 돼요. 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부터 어떤 자녀의 특별한 나쁜된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자녀랑 함께 규칙을 정하시고 그 규칙을 부모님부터 지키셔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이것이 순종을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야, 말 좀 들어라. 맨날 그거 말 좀 들어라. 맨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부모님부터 이런 규칙을 만드시고 지키셔야 돼요. 이 질서 속에 질서가 이렇게 편안하구나. 질서가 좋은 거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사회 질서도 똑같아요. 나는 막 너무 힘들게 사회 질서, 저런 거 왜 만들었을까? 우리 그 신호등 왜 만들었을까요? 그래, 질서가 더 편한 거예요. 안전하고. 내 맘대로 달 것 같으면 저 신호등 왜 필요해요? 그냥 다니면 되지. 자녀도 그런 질서 속에 더 편한 거예요. 그걸 배워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질서 속에 안정감을 얻어요. 질서. 그리고 내가 되고 안 되고를 부모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배우면 내가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스스로 알게 돼요. 잠깐은 잘못된 생각할 수 있으나 어릴 때부터 이래 잘하면 잠깐은 진짜 그 마귀의 유혹에 그 가끔씩 도벽이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시절에 있을 법한 나이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잘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대개 이게 실수거든요. 대개 이 믿는 부모들의 또 착각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걸 도둑질하는 버릇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대표적 보면 엄마 아빠들 우리 지금 다 가고 있네. 엄마 아빠들 조금 할 때 보면은 말 안 들으니까 되게 이렇게 옆집 아저씨 옆에 앉은 아저씨 얘기하잖아요. 얘 진짜 말 안 들으니까 아저씨 얘 주사 한 대 놔주세요.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주사 놓을 줄 알아? 그런 말로 넘어간다라고. 그리고 뭐 애들이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야 경비 아저씨가 너 잡으러 올 거야.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야지. 경찰 아저씨가 너 잡으러 온대. 이런 말들이 사실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얘네들한테는 그런 게 안 먹힐 뿐더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모 마음에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얘가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저씨 얘 좀 잡아가세요. 경찰 아저씨 얘 좀 혼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걸로 때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는. 근데 자녀들은 그런데 안 속아요. 안 속는다니까. 암만 오래도 안 속는다니까요. 경비 아저씨 겁낼 것 같아요. 경찰 아저씨 겁 안 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잘못된 행동들은 나무라기 이전에 규칙을 정하시고 부모님부터 그 규칙을 지키시는 게 순종을 가르치고 내가 아름다운 건의가 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자녀들이 말 듣기 시작해요. 이 대표적으로 말 안 듣는 이 자체가 부모에게 순종 안 하는 이 자체가 부모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부모 권위 없어서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심겨져야 돼요. 이미 사춘기 저 머리 굵어지면 점점 세상의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대로 살고 세상 문화 속에 사는데 부모 말 듣겠어요? 세상 유혹대로 내가 영향을 받았는데 안 들어요. 저 부모 말 안 들으니까 저도 예전 믿기 전에 좀 그랬는데 우리 주윤이 동은 커서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되게 마트 데리고 다니면서 막 애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장난도 치고 막 정신없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 부모님은 막 혼을 쏙 빼놓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그거 던지는 말이 뭐예요, 고작? 야, 내가 다시는 너 마트 안 데리고 올 거야. 그건 잘만 데리고 가던데? 그 틈만 나면 그래도 잘 데리고 가더라고. 다시는 안 데리고 가. 다시는 안 데리고 오기는 맨날 데리고 가. 그런다고 얘네들 행동이 안 달라진다니까. 그런 말 던진다고 엄마가 나 마트 안 데리고 갈까봐 말 잘 들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엄마 마트 안 데리고 갈까봐 말 잘 들어야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사소한 것부터 좀 더 고민하시고 부모의 권위를 다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규칙을 정하시고 얘가 특별히 뭐가 나쁜지 게임을 아까도 말했지만 게임을 오래 한다면 일방적으로 몇 시간 하는 것도 정하지 마시고 자녀랑 대화를 해서 몇 시간을 정하세요. 그거면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정한 규칙은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렇잖아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같이 대화해서 규칙을 만들었으니까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돼. 엄마도 지켜야 되고 너도 지켜야 되는 것이야. 만약에 게임을 하루에 3시간 하기로 했어. 그러면 3시간을 많지만 자 당장은 어려우니까 3시간 하기로. 그러면 3시간 하는 거 보장해줘야 돼. 얘가 만약에 엄마 마음에는 1시간 했는데 얘 마음에는 2시간밖에 안 했어. 그러면 1시간 덜 했잖아 얘는. 그러면은 엄마는 더 이상 안 하는 걸 원하니까 어쨌든 야 하지마 이러잖아. 근데 얘가 엄마 규칙 나랑 정했잖아 3시간. 그러면 1시간 남았으면 1시간 더 하게 내기로 두세요. 그거 갖고 또 싸운다니까. 그거 갖고 쓸데없는 기싸움 한다니까 자녀하고. 그런 기운을 너한테 빼. 뭐 하려고 빼 진짜. 그런 기운 빼지 말고 규칙을 정하시고 규칙은 각자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각자 지키는. 규칙을 정할 때도 자녀랑 대화를 통해서 함께 정하고 그것은 각자 서로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 질서도 사회적인 질서도 그렇잖아요. 각자 지킬 때 좋은 거예요. 각자 지킬 때.
지키라 말할 것도 없이 야 너 이거 지켜야지 극할 거 없이 서로 알아서 지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우개가 없네요. 네. 대통령이 권위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제대로 안 굴러가요. 가정에서요, 부모님 권위가 없으면요, 가정이 똑바로 안 굴러간다니까요. 네, 주세요. 제가 딱 합니다. 자. 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요, 이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가장이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가장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한 나라의 예, 권위는 누가 갖고 있어요? 대통령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한 가정의 권위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창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창조 질서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단순히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다 다루시잖아요. 불신자. 대통령이 권위가 나는 그 말이 제일 생각이 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기 참 거시기하다고 막 그래 말해가 초창기 많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한나라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도 솔직한 건 좋은데 그 지나치다 보니까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너무 자주 했어요. 대통령이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권위가 없으면 결국엔 아무도 안 따라와요.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내 혼자 막 잘 사는 나라 막 대한민국 만들고 싶지. 그런데 내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게 없고 내 말에 순종을 안 해. 안 따라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참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분의 의지는 좋은데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놓으니까 원동력이 없어. 한 가정에도 부모가 권위를 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정직이의 삶으로서의 권위를 버리면 그 가정은 망치는 거예요. 가정 안 돌아가요. 여기서 내가 말한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막 몽둥이 들고 일하는 소리 아니에요. 절대요. 이 양육은요, 이 권위가 왜 필요하냐면요, 4번 있죠? 5번. 이 권위가 왜 필요하냐면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권위를 가져야 될 이유는 자녀를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가지는 거지 자녀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더 믿음의 자녀로서 잘 키워내기 위한 사랑하는 방법이 돼. 권위는. 부모가 무서워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똑같은 얘기지만 권위가 빠진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다.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순종 안 합니다. 지금 제가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한 가정이 똑바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진짜 이유, 자녀를 살려내야 되는 복음적으로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이거는 시작이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권위에서 시작해요. 이래야 순종해 자녀를
질러내는 거야. 얘가 언제부터 말 안 들었지? 계속 어릴 때부터 말 안 들었어요. 세상보다 여덟 한다고 여덟 내도록 말 안 들어요, 부모만. 이게 자녀를 어릴 때부터 부모의 딱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요. 내가 아까 주일학교 진짜 그거 강조했더니 랩런트들 네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이 말 안 듣는 건 정말 그걸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부모님 말씀에 잘 듣는 너희들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맡기신 거야, 너희들을. 그러니까 위임받은 하나님께, 아니 부모님께 당연히 말 잘 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이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 내가 네가 이거 하면 벌 받을 거다, 뭘 할 거다 이런 거지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방금 그런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야. 이 창조 질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엄마 말 안 들었어요. 그래 안 들었잖아. 예수님 사랑한다 해놓고 안 들었잖아.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해놓고 집에 가서는 엄마 말 안 듣잖아.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입으로 막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뭐 가짜잖아, 가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창조 질서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랩런트들이. 야, 내가 벌 받을까봐. 하나님 무서운 사람이야. 막, 너를 혼내실 거야. 막 이런 걸로, 그런 율법적인 잣대로 자녀들을 자꾸 가르치지 마시고, 창조 질서에 근거한 네가 하나님의 엄마 말, 아빠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자꾸 말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권위고 훈계, 복음적인 훈계. 우리는 되게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율법적으로 배웠어요. 벌 받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율법적인 잣대 말고 창조적인, 복음적인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녀에게 딱 말해줄 때 비로소 자녀들이 순종적인 자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됩니다. 저 헬렌 켈러가 다 아시죠? 위인 뭐 헬렌 켈러 보면은 헬렌 켈러가 부유한 집에도 태어났는데 헬렌 켈러가 보면은 장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지금 병명으로는 뭐 뇌종양, 뇌수막염 뭐 이런 종류 뇌에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장애를 가져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린 헬렌 켈러에게 부모님이 가정교사를 하나 붙이자. 헬렌 켈러에게 가정교사를 하나 붙이는데 그분 이름이, 그 선생님 이름이 설리반 선생님이 설리반 선생님, 헬렌 켈러. 헬렌 켈러에게는 헬렌 켈러 되게 하신 설리반 선생님이 있어요.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죠. 이 가정교사의 도움을 크게 영향을 받게 돼요. 헬렌 켈러가 자기 병 때문에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난폭해지잖아요. 그 시점에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을 붙여주는데 처음에 이렇게 설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헬렌 켈러 부모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원래는 착했는데 안 그랬는데 제가 원래는 천사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헬렌 켈러 부모님이 그 가정교사 설리반 선생님이. 그래서 쟤는 원래 착했는데 저 원래 천사였는데 제가 지금 아프고 저러니까 쟤 불쌍하니까 내비두세요 선생님. 뭐라 하니까 선생님이 훈계를 하고 뭐라 하니까
부모님이 그거 불쌍하다고 그냥 가정교사 뭘 하는 것도 그냥 내비두세요, 선생님. 제가 원래 착했어요. 제가 원래 천사예요. 제가 1강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래 천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안 착해요. 원래. 아, 맞아요. 헬렌 켈러도 원래 안 착해. 원래 대성이 있어. 자, 근데 이 슬리번 선생님이 뭐라고 부모님에게 말했냐면 원래는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착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신의 자녀에게 지금 악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악마가 자라고 있습니다. 악마의 자식으로 키울 겁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슬리번 선생님이 그 말에 부모님이 이 가정교사에게 전적으로 모든 양육을 맡겨요. 그동안에는 가정교사가 뭘 하는 게 불쌍하니까 우리 애 놔두세요, 선생님. 놔두세요 이랬는데 그 한마디에 당신의 자녀는 지금 자녀 안에는 마귀가 자라고 있어요. 악마가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자녀를 악마가 되도록 내버려 둘 거야? 강하게 그 설리번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 부모님이 충격을 깨달음을 얻으시고 자녀를 맡깁니다. 진짜. 그래서 오두막에 데리고 가서 얘를 헬렌 켈러를 1대1로 진짜 양육. 오두막을 부모님을 좀 벗어난 자리에서 1대1로 얘를 데리고 양육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정교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교사였어요. 그래갖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순종하는 헬렌 켈러에게 아까도 말한 지금 이 말씀 했는데 헬렌 켈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죠. 순종. 네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님께도 순종을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반항을 하죠. 막 점점 자기 몸이 아프고 막 안 보이고 이러니까 헬렌 켈러가 막 식사 중에도 막 상을 뒤집어 엎어요. 식사 막 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선생님에게 반항을 해요. 근데 그거를 헬렌 켈러 선생님이 사랑으로 때로는 따끔하게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헬렌 켈러가 그 선생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나를 자꾸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선생님 말씀 들어요. 얘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순종하게 됐어요. 이 선생님이 나를 살리실 것 같아. 이 선생님이면 나를 진짜 도와줄 것 같아. 이 선생님 말에 뭐든지 들어야지. 이렇게 순종된 이후에 헬렌 켈러는 완전히 변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위인전에 나오잖아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자녀를 순종적으로 길러내기까지 이 설리번 가정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부모님이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딸이니까 동정심이 생겨서 못한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동정심을 탁 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불쌍하구나. 요즘에 맞벌이 하니까 맞벌이 내가 너희들 보는 시간도 적으니 불쌍하구나. 아니면 또 집에 계셔도 이런저런 이유로 다 불쌍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녀를 생각할 때 가슴 마음이 찡하고 내가 그만 뭐라 해야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물론 복음적이지 않는 잔소리는 관둬야 되지만 꼭 해야 될 훈계는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그걸 그냥 방치하고 내비둔단 말이야. 아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지금 헬렌 켈러 얘기 잠깐 했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또 이어서 뭐 말하자면 이 말 적으면 좀 저거 할 건가?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대로 자라면 어떤 아이 되겠어요? 사회에 사회에 해악을 주는 아이. 이렇게 쭉 순종하지 않는 아이는 결국에는 사회에 해악을 주는 아이로 자라요. 사회의 골칫덩어리가 되게 사회의 골칫덩어리. 부모님만 골칫덩어리는 게 아니라 사회에 문제를 끼치는. 이는 사회의 해악이 되는 순종의 결과가 별거 아닐 것 같죠?
굉장해요. 자녀를 어떻게 순종적인 아이로 키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은 굉장하다니까. 자녀를 로봇처럼 키우라는 얘기 분명히 아니에요. 자녀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로서 아까도 말한 방목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서의 최소한의 테두리, 이 테두리는 부모가 성경적으로 해야 할 권위다. 최소한의 권위. 최소한의 권위는 자녀를 안정감 있게 자라게 해요. 부모님의 최소한 성경적인 권위. 이 권위가 테두리이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악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이 이를 나타낼 것인가, 이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갱신시키는 아이로 자랄 것인가, 진짜 우리 그 성경에 있듯이 그루터기로 자랄 것인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아이로 자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내고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해악, 사회에서 욕먹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부정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제가 이거 논문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제가 조사한 거 외에도 대부분 보니까 PK 자녀들이 뭐 한 70% 가까이가 뭐 부모님의 사익을 반대라, 오히려. 그런 거 보게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다른 개념 앙케이트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 교회에서 제일 방해되는 것,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 교회에 보니까 불신자가 조사했는데도 그래나요. 한국 교회에 교인들 스스로 목사님 말 신뢰 안 해요. 50%가요. 목사님 말을 신뢰 안 한다니까. 이게 성도 스스로 지금 믿음이 떨어졌고 목사님 말에 순종 안 해. 둘이 하나는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목사님 자질만 탓할 건가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순종하지 않는 마음. 우리 스스로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별로 안 하거든요. 순종 안 해요. 목사님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잖아요. 목사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권위는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이 권위 있는 목사님이 생김새가 권위 있게 생겼고 말하는 솜씨가 권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목사님이 진짜 권위는 말씀 안에서 나온다. 목사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저도 많이 만나면서 저는 돕고 싶어요. 목회자들. 저는 아직 뭐 부교육자이지만 제가 돕고 싶은데, 목사님들이 최고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아까도 그 불신자가 조사했는데도 믿는 자들 중에 50%가 목사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이건 불신자가 조사한 거예요. 불신자가 조사해도 이렇게 50% 나와요. 그런데 안에서 봤을 때도 우리 목사님들의 권위가 없어요. 아까 지금 부모님이 얘기하다가 교회로 왔죠? 똑같아요. 이게 그냥 없게 된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의 권위가 그냥 없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 쌓여서 목사님의 권위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에 권위가 없는 대통령은 망해요, 안 해요? 나라 망해요. 한 나라에 한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없으면 가정도 망해요. 그러면 교회도 목사님의 권위가 없으면 교회도 자꾸 망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사단이 계속. 우리 목사님의 권위는, 각 개교의 목사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목사님 스스로 청직의 삶을 딱 산다는 그 마인드가 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하신다면, 목회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작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평신도로서 목사님에게 권위를 바닥을 떨어뜨릴수록 교회는 자꾸 따뜻. 권위 없으면 순종 안 한다니까. 권위가 있을 때 순종이 있다니까. 하나님으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이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당연하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굴복한다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나를 만드신 분들보다 잘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나 이 과학을 있게 하신 분이 그분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을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 영적으로 우리가 영을 보는 저희들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뜻보다는 안 위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이 하나님보다 위대하면 내 뜻을 순종하면 맞는데. 그렇잖아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채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권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는 건데, 이렇게 성경 속에는 지난번에 다윗도 잠깐 나왔지만 엘리 제사장이 자식의 교육을, 제사장인데 자식 교육을 좀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엘리 제사장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보면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 자식이 스스로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영원토록 저주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주해달라는 그 표현은 자기를 책망하고 훈계해달라고 자식이 요청을 하는데도 엘리 제사장이 그 훈계를 안 했어요. 자식이 먼저 요청했는데, 아버지 저 좀 저주해주세요, 저 좀 나무래주세요, 이러는 지경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훈계를 안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 자녀들이요? 하나님 축복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엘리 제사장이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게, 자녀가 스스로 나에게 아버지 저에게 저주를 좀 달라고 그 지경이 이랬는데도 냅둔 거예요. 저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 보면은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1장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좀 중요한데, 열왕기상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압살롬이요? 잠깐만. 찾았어요? 네. 뭐라고 돼 있죠? 그는 압살롬도 아닌데 이 부분 맞나요? 1장 6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이것이에요, 이거 다윗. 다윗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녀 교육 실패한 이유. 6절에 뭐예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일이 없었더라. 성경 구절에 다윗이 실패한 자녀 교육, 이 구절이에요. 다윗이 자녀에게, 자녀가 그리 겁났나요? 자녀가 섭섭할까봐 한 번도 뭘 한 일이 없어. 뭘 한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녀를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 자녀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지 그러면. 자, 다윗이 아도니아,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면 아도니아 나오잖아요. 이는 자녀를 놓게 된 큰 결정적인 실수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이다, 이 관점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복음적인 관점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훈계 안 하고 그냥 키우고. 그 아도니아 같은 그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새벽을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부르짖고 하나님 교제랑 충실했던 다윗이 왜 자녀 교육은 이랬을까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었다. 자녀 교육은 이렇게 최소한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는 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당연히 순종하겠어요?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이어지는 거예요. 부모 말에 순종 안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죠. 안 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모 말 순종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순종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 말도 순종 안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최소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훈계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 아도니아 같은.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라. 부모님의 권위를 세워라.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말은 누가 사람이 사람에게 줬으면 뭐 야 너 오늘 만약에 여기면 여기에서 네가 선생님해, 아니면 여기서 팀장을 해, 여기서 반장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세운 거는 리더면 뭐 권위면은 또 다른데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거룩한 권, 아름답고 거룩한 권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왜 내팽개칩니까 부모님들? 이게 부모님들이 벌써 마인드가 아니에요. 내팽개치면 안 돼요. 절대. 내가 부모님으로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사명, 정직의 삶을 버린 거예요. 부모님 스스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그 결과물은 결국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결국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교육이 어디 있어요? 오늘은 제목이 타이틀이 그랬듯이 아름다운 권위,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훈계하자, 잘 양육하자, 그 말씀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권위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다음 시대를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말 귀한 사역을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행될 12강의 중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시작이 2강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강의가 진행될 동안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갱신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거룩한 씨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자녀로 길러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길러내는 주 안에서 자유하되, 아버지 하나님, 자유 안에서 질서와 순종과 안정을 되찾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주 안에서 새록새록 자라는 정말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주간에도 자녀를 키우는데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